지난 12월 5일, 지난해 12월 5일 날 이제 분립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네, 저희들이 하여튼 교인 수가 2,000명이 넘으면은 이제 분립한다 하는 이제 정관에 그렇게 이미 정해놓고 일단 분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제 거기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부지를 구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데 저희들이 꼭 1년 전에 분립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쪽에서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이제 담임 목사로 하기로 교회 부지 찾는 게 이제 제일 힘들었어요. 우리가 처음에는 뭐 최소한도 우리가 한 200명은 보내자. 200명 정도 보내려면은 어느 정도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건축을 하기로 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이제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진행을 했지. 지하 1층과 3층까지 짓도록 설계는 그리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자체에서 부응하면은 이제 본당을 위에다 다시 짓도록 하고 지금은 2층까지만 지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용하는 데는 뭐 아무 불편 없죠. 처음 이걸 결정할 때는 이제 쉽지 않았어요. 처음 교회 분립을 결정할 때는 그 잠실에 있을 때니까요. 그때는 1989년도예요. 지금 오래됐죠. 그때 우리가 이제 교회 분립 개척이라는 걸 그 당시에 이제 정책적으로 교회가 결정을 했고 이제 그 일환으로 교회 분당에 그때 개척을 하나 했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분립을 해서 제가 이제 오게 된 경우가 향상교회도 분립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졌고 여기 또 우리가 이제 설립하면서 앞으로 우리도 2,000명이 넘으면은 이제 또 분립한다. 그래서 이제 다시 형덕 향상교회가 생기고 그 잠실 중앙교회 부목사 있을 때 교회가 격렬한 싸우고 다투고 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제가 담임이 됐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또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수라장이 되느냐 이런 것을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한 두 가지죠. 첫째는 목사 장로의 문제, 목사 장로의 임기 문제가 큰 문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대교회를 향한 갈망. 하여튼 뭐 어쨌든 대교회가 돼야 된다. 교회는 커야 된다. 오직 그 생각, 그것이 결국 교회를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남들은 그렇게 저런 정리를 한 거고, 영국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미 황폐하고 다 쓰러져 가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한국도 멀지 않아 아마 이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려면은 정말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1989년도에 와서 이제 저 혼자의 생각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그걸 이제 당회와 같이 나누고 또 당회와 같이 나눈 것을 또 재직들과 같이 나누고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이제 전 교인들이 같이 이제 이 논의에 참여하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작은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죠. 2000년대를 향한 잠실중앙교회 뭐 이런 제목인데 그림을 그려본 거죠. 이제 그때 89년이니까 한 10년 후에 우리 모습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했고 그걸 이제 하나의 뭐 전시회라 할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교인들한테도 사진 그림도 그리고 뭐 글도 쓰고 뭐 이래가지고 팜플렛을 만들어서 나눠주고 또 전시회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 중요한 결정이 두 가지가 이제 교회를 대교회로 가지 않고 건강한 중소교회를 우리는 지향한다. 그게 결정이 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목사장로 임기제를 한다. 그게 이제 임기제가 왜 필요하냐면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합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더라고.
뭐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장로교회는 목사 위임 목사는 평생 70세까지는 임직 그냥 계속 갑니다. 그게 문제가 일어났다 해서 합법적으로 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평생 동안 이 교회에 위임하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을 실어서 교인들이 쫓아내려면 진짜 폭동밖에 일으킬 게 없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점.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를 피택됐을 때 그때는 교인이 100명 모였는데 이미 지금 1000명이 넘었는데 그 장로님이 교회를 대표한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인의 대표가 장로 아닙니까?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다는 거예요. 실제하고. 뭐 실제 사례는 별로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김도호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은 생전 처음일 거라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그 부목사 때 수라장 되는 그 현장에서 제가 그걸 경험했다는 것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회 세습이라든지 또 대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쇠퇴하고 있는 구라파 교회라든지 이제 이런 것에서 저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이걸 막 본격적으로 제안하는 형식으로 한 게 아니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멘터 형식으로 가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런 작전을 짠 건 알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아요. 사실 분립은 한번 부결됐어요. 부결됐을 때 난 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교회 현재 잠실중앙교회 캐패시티를 가지고 생각해라. 그래 안 하면은 교회를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를 상정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무조건 10,000명이다 50,000명 5,000명 사지 말고. 근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2,000명 이하로 내려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소모적인 이렇게 엄청난 경제적인 그런 부담을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가 이 정도 되면 그냥 떼주자. 그래서 자꾸 조그마한 중소교회들 자꾸 만들자. 그게 좋지 않느냐. 큰 교회 하나 있는 것보다는 10,000명 모이는 교회 하나보다는 100명 모이는 교회 100개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전도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근데 막상 이제 그게 부결됐던 때는 언제냐. 막상 분립하려니까 지사님들이 반대하는. 이제 그때 이제 교인 수가 한 1,500명이 넘어갔을 때, 우리는 그때 1,500 넘어가면 분립하자 했거든요. 1,500명, 되니까 이제 교회가 재미가 있는 거지. 뭔지 모르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이제 뭐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도 옛날하고 다르고, 그러니까 대교회 맛이 그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더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는 21세기 위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더니 처음에 바꿔가지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라. 2표 차이인가. 그 하여튼 그때 의원이 뭐 21명인가 됐는데 그 의원들 중에 2표 차이로 분립이 가결됐어요. 개혁하는 사람들이 민주적인 민주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이게 영적인 세계고 또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민주주의를 제가 이야기할 때 늘 동시에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신 로드십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은요 그런 민주주의는 자칫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를 퇴보시키는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한 그 경외심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평신도들에게 의사결정권을 안 주잖아요. 성자들이 그게 안전하니까. 아무 자기들 생각에는 무식한 사람들한테다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르쳐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점을 우리 개신교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왜 천주교가 그렇게 했는가? 어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단순히 성직자 독재를 위해서 했는가?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점만 우리 목사님들이 조심하면은 저는 계획을 하면서도 그렇게 막 과격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기쁘신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길을 주신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 당시 왜 제가 언론에 주목을 받았나, 그 정말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세습에 대한 이제 세속 사회에서 비판이 막 비등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 분립을 딱 하니까 뭐 일반 기자들이 우리 교회 그 기독교 언론을 온 데가 별로 없는데 일반 기자들이 몰려왔더라고요. 막 이런 바람에 괜히 저가 진짜 뭐 분립 처음 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뭐 밝혀봤자 아무 뭐 문제될 것도 없는데 괜히 교회들마다 시시해요. 그러니까 괜히 의심을 받는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다 공개하게 했어요. 다 시트를 만들어서 토탈을 막. 그러면 뭐 연봉이 한 7천만 원, 저 같은 경우 한 7천만 원까지 되죠. 그럼 다 보태니까. 그 사태 관리도 다 보태. 그런 거 하나 보고 나면 교인들이 딴 건 살피지도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신학교 다닐 때 세 가지 많이 들었잖아요. 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건데, 돈 문제, 이성 문제, 그 다음에 명예 문제. 이게 목사들의 가장 큰 이제 유혹이다. 이걸 이겨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제가 일대 결심을 한 거예요. 나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 뭐 흔들리지 않겠다. 저 나름대로. 내년에 은퇴입니다. 5년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정해놓은 걸 70세인데 저는 65세 은퇴. 당시에 임기제 정할 때 그때 벌써 65세로 낮추기로 장로님들하고 합의를 했지. 저는 뭐 우리 비전을 이렇게 이해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이런 흐름을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잘 개성할 수 있으신 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역시 말씀이 좋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막 교인들 막 몇천 명 더 모이는 것보다도 진짜 참 보람과 기쁨이 있죠. 또 자신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정말 물론 그분들이 말은 틀린 말이죠.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해야 이제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자기들 말은 참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 삶이 변했습니다.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런 보람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목회를 할까? 우리는 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뭐 사면서도 실제로 복음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는지, 이런 것들 생생하게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저는 목사는 적어도 그런 거 몇 번은 체험하고 목사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말하자면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이 내가 전도한 친구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적어도 한두 건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별 과정도 없고요. 뭐 하여튼 우리 고신 종회할 때 이제 그 한기총에서 회장단이 와서 이제 인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게 나갔죠. 한기총의 금권 선거를 우리가 다루기 전에 우리 교단 관계자들부터 양심선언을 좀 듣고 싶다.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으면은 회개를 하면 되고, 여기서라도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에서 일단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기총 문제를 다루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 총회장 또 현 사무총장 이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막 반발하고 이제 나왔죠. 이분뿐만 아니고 지난번 합동측 총회장 97년도인가 8년도인가 부총회장 나섰을 때도 돈을 썼다더라. 그리고 그 전도사님과 강도사님이 뭐 심지어 20억 30억까지 쓰지 않았나. 이제 그분은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 안 했더라고요. 안 하고 20낙 30당선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지 않느냐. 그 자기 그 선거본부에서 일을 했던 전도사가 이렇게 양심선언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이야기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딱 잡아가지고 이제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부총회장 나왔을 때 20, 30억의 돈을 썼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고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서 가 보니까 다행히도 앞뒤 녹취록을 다 제공했더라고요. 예. 우리 교단의 이제 상황을 다 영상으로 다 찍어놨는데 그 앞뒤 부분을 다 했어요. 예. 녹음을 했어요. 녹음한 걸 이제 다 이렇게 녹취를 했어요. 본래는 고소인이 먼저 조사를 받아야 된대요. 고소인이. 네. 그리고 이제 비고소인이 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쪽에는 고소인이 조사를 받으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약간 이제 의심이 돼요. 그게 우리 사무총장이 사실상 고소를 한 거 아닌가. 고소인 조사가 끝나면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더니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안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받아서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검찰청으로 송치한다고. 이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한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 수사관의 자기 의견을 밑에 쓰고 이 자기 의견 그대로 그냥 그렇게 조사하고 행사 의견하고 이렇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의견을 보니까 그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의견으로 보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위협한 것이 아닌가. 자꾸 떠들지 말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도 법조인들이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그래요. 조금 상식 밖 그래도 종교인들이 이렇게 뭐 문제를 일으켜도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렇게 뭐가 상식이 있고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한기총에서 하는 거는 무엇이 아무 앞뒤도 없고 무슨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 모습이지 뭐 이게 뭐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니까 솔직히 참 비참하죠. 부끄럽고 비참하죠. 지금까지 보면 정말 산뜻하게 뭐가 계획된 그런 예가 없어요. 세상이 판단해 주는 대로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정에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이 이게 하늘 보좌가 아니고요. 지금 그냥 세속 법정이에요. 판사예요. 한국 교회 앞날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바닥까지 떨어지고 결국은 목사가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다음에 목사라고 어디 가서 말하기가 부끄러워지고 이러면서 이제 신학교들이 문을 닫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아마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때 이제 다시 새싹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천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의 희망인 남은 자들. 이제 우린 잘 모르지 어떤 사람들일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가끔씩 그런 분들, 이분이 이런 분들이 아닐까, 뭐 이런 분들이 가끔씩은 눈에 띄죠.